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네. 남편들이 이렇게 할 때 가장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2등은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이게 이제 2등이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꼭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아내가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풀 죽지 말아라. 기 죽지 말아라. 그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온 백성의 눈이 다 모세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과연 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마음, 내가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확정이겠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볼 텐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왕, 왕 중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있는데, 뭐 다윗 왕, 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정도 이제 위대한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히스기야 왕의 손자뻘에 해당하는데 구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 혈통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활동 시대는요, 요시야 시대, 아주 그
또 위대한 왕 요시야 시대에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 그때 이스파냐의 영향이 컸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를 이제 쭉 보시면 그 1장부터 쭉 보시면 그 멸절시킨다, 진멸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완전히 멸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멸시킨다, 멸절시킨다. 그리고 너희를 벌하겠다. 이 표현을 계속 1장 2절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게 하겠다고요? 진멸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짐승까지도 진멸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진멸하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역시 멸절하겠다. 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멸절하겠다, 벌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에 벌하리라. 12절에도 역시 벌하겠다라고 계속 벌하고 멸하고 진멸하겠다.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 우상을 섬기는 죄,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멸절, 진멸 이런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 동전의 양면, 손에 그 앞면이 있으면 손 등이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이 있으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구원과 회복도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 이렇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벌하는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 이 표현은 이제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3장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바라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곱인, 일곱대, 나팔, 일곱대접 심판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구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는 구원하시는데 그럼 남은 자가 뭐냐라는 거죠.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요. 또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때 그런 사람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능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걸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벌하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제가 읽었던 17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심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이런 그 진멸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렇게 쓴 요 글자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데오스라는 그 글자의 첫 글자입니다. 데오스, 이렇게 쓰는데, 이 첫 글자 하나님 뜻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계시니 노래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난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었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임마 하면 요가는 거 아닙니다. 임마 그러면 함께, 영어로 with 뭐 이런 뜻입니다. 임마, 누는 우리, 엘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몇 장에 있었죠? 신약에. 이제는 이렇게 그 말씀 구절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자주 했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오,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안 찾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전 이렇게 했습니다. 줄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임마누엘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함께 하시려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어디에 나왔었죠?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 방배제일교회 성도들 그러면 이제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어서 이거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100세에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서 웃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아내 사라도 웃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웃음이라고 아예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삭 그렇게 지었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비슷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까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두고 그래 막 할 수 있어, 능치 못함이 없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가는데 믿는 자는 빼버리고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는 자의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나의 확신이라든지 뭐 나의 체면에 의해서 확신을 믿어라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서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는요, 우리에게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으니까 막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믿습니다 하면 뭐 믿음이 생긴다고. 그 믿음의 주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을 지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와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호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막 행하려고 사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무엇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게 나타난 그 능력이 무엇이죠? 대부분의 답은, 교회에서 질문하는 대부분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되겠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스바냐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 기뻐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게으르고 죄 많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고.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모습만 그렇지 실상은 아닙니다. 속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 여러분 필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시선, 생각이 이게 우리 자신, 내 자신으로 이렇게 향할 때, 내 자신에 향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죄인이죠. 죄인.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죄인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고 하나님에게는 원수된 자이고, 본질상 또 뭐라고 그러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내 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고 완전히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둘 때에, 그리스도에게 둘 때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둘 때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의로움과 공로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이거를 거룩한 바꿔치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바꿔치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바꿔치기가 일어나서 이제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은 그 거룩한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면 정말 실망하고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려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거룩한 바꿔치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녀로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대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아들로서 대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나 안 기뻐한가 봐. 나만 미워하신가 봐. 나는 안 기뻐하신가 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로서 대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옳게 가게 하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위장된 그런 그 고난, 위장된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나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자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들로서 대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그렇게 볼 때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통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들을 자녀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을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그 가치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은 어느 정도로 귀할까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지구 우주를 주고도 못 바꿀 피죠. 에? 그만큼 귀한데 여러분은 그 아들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CCC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곁에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일까? 사실이야.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그랬죠. 사실일까? 이렇게 한다면 아마 조금 부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가슴이 막 팍 터지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겨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너희를 내가 구원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그 사랑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십자가의 아픔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은 한결같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가난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옥에 갇힌 자를 돕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연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했으면 좋겠지만, 찬송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